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일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관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참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사역, 참 복음 사역과 함께 치유 사역도 병행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이 생을 마감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의 부활에 있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큰 권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120여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성령을 체험한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여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루에 3명을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3,000명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참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지상교회는 완벽하지 못해요. 만약에 지상교회, 이 교회가 완전하다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상교회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어요. 시험이 왔어요.
그 당시에는 가난한 과부들, 특별히 나이가 많은 과부들 너무너무나 불쌍해요. 이 교회에서 정했던 과부들은 보통 60세가 넘고 부양할 자녀들이 없는 그런 과부들. 그 당시 어디 직장 가질 수도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교회에서는 이 과부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런데 구제를 매일매일 하는데 히브리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히브리파 과부들은 한 번도 구제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살다가 온 헬라파 과부들, 이 유대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그 지역에서 계속 살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왔던,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온 과부들 가끔 빠졌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왜 누구는 구제해주고 왜 누구는 구제하지 않는가? 교회 안에 참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는 것이 사도의 그런 사명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가졌는데 그 일을 제쳐놓고 이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 더 이상 이렇게 관여하기가 어려웠어요. 교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그 교우들의 그런 그 일까지, 그런 직무에까지 담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서 집사들로 하여금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맡겨서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운 이유는, 그 집사를 세웠던 목적은 교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집사님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문제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도리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목적으로 집사 교회 직분을 세운 것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어요. 교회의 문제, 교회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고 알고 그 사명을 잘 담당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집사를 선출했어요. 그리고 안수를 하게 되는데 사도들이 안수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7명이 처음으로 집사의 직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7명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은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봉사와 구제하는 일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방해합니다. 도리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율법을 모독한다. 이렇게 갖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백성들, 장로들,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인 그런 공회, 그 공회에다가 넘겼습니다. 공회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당당히 공회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무서운 권위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기를 좋아해야 돼요. 오는데 보기 싫다고
얼굴 싹 돌리면 참 어렵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스데반은 결국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잡혀가서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에요. 스데반은 그 공회 앞에서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를 잡아서 로마 사람의 손을 빌어서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고 외쳤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고역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의인을 죽이고 살인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할례 의식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룩하게 구별을 했어요.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의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라는 거예요. 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돈으로 주고 산 노예, 그들의 자식까지도 유대인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 할례받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당시엔 대표할 때 남자들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여성들도 다 그 안에 남성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대표하는 남자들, 생후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언약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백성 가운데 그들은 끊김을 당했다. 끊어버림을 당했다. 할례받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모세의 이야기를 같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부름에 회피하려고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약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보내십니까?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 모세가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귀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둘째 아들 그 엘리에셀이 태어났는데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리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그의 아내 리브가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 할례 가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러한 모세는 나아가서 참 출애굽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광야 그 세월 동안에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행하지 못했어요. 광야의 길에 계속해서 그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할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 유대인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민족이다. 이런 그 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골리앗 장군, 엄청난 거인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와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모욕할 때 다윗이 어린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어찌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할례가 없는 블레셋 백성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육체의 흔적을 낸 할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없이 육체의 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이 스데반이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바로 듣지 못했던 것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6장에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려도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귀의 할례 받지 못한 사람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외쳤어요. 한두 번 외쳤습니까? 120년 동안 외쳤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말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말을 전하는 말에 재주가 없는 말솜씨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이들의 귀는 향락의 소리를 듣기 좋아했어요. 아첨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바른 말보다는 구부러진 말 더 좋아하고 진실되고 충직한 말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구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노아의 외침에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홍수로 모두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외칠 때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요.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들을 수 있는 귀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귀가 있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게 귀를 엽니다. 다 듣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요. 그저 텔레비전 좋아하는 사람, 텔레비에서 나오는 얘기만을 좋아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어느 장모님은 얼마나 연속곡에 귀를 기울였던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 지은 이 대역 죄인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것을 귀를 기울여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칭찬하는 말보다 남을 비난하고 약점을 지적하고 욕하는 말, 귀를 더 기울이고 듣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누구를 비난하는 말, 좋지 못한 말 하면 귀를 깍 닫아버리세요. 아니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싹 흘려버려요. 그런 귀에 귀를 기워. 그래서 이거 좋지 못한 그런 습관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귀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세속적인 말, 헛된 말, 남을 비판하는 말 듣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말, 덕이 되는 말,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귀의 할례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듣기를 더 좋아해야 돼요. 오늘날 이 세상에 흘러가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잡다한 말 다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귀의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입술의 할례도 받아야 돼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이 되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당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너의 백성 가서 구해라. 모세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입술이 둔하다는 말은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 입술이 할례 받지 못했습니다. uncircumcised lip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입술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요. 유대인도 믿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모세는 자기의 입술이 할례 받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모세는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입술이 할례 받지 못했으니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맺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야기를 화 있을지어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스스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입술이 부정하다. uncleaned lips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에요? 입술이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입술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사회에서 이웃을 섬길 때 입술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올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술은 할례를 받아서 정직한 말을 하고 그 할례 받은 입술로 사랑을 전하고 우리 이웃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말이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말이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 한마디 때문에 큰 화를 자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한국 정치가 어려운 것, 정치가들이 말을 실수하기 때문에 말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정치가 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그 모임에서 사회하는 사람이 참 머리가 시원하게 벗겨진 귀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말을 조심해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참 건강한 권사님 교회에서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연세 많은 권사님 참 반가워서 권사님 100세까지 사세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 99세. 안타깝지 않아요? 늘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말을 해요. 말을 할 때는 그때 상황이나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읽으면서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어찌 다 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덕이 되지 아니하는 말, 은혜되지 아니하는 말은 하지 말고 살아야 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할 때는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말,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입술의 할례를 받아서 입술이 정직하고 그 입술이 의롭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의 입술에서 추악한 말이 나오지 않냐고 도리어 우리 입술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에요. 마음의 종교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러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그래서 성화되기를 원하세요.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도 청결한 마음으로 변화되면 복이 있고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세상의 것을 가르쳤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좀 괴팍하고 좀 이렇게 날카롭다 할지라도 마음이 온유해져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고쳐도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오염된 것이 무엇일까요? 오염된 강물, 길가에 버려진 더러운 쓰레기, 이런 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엘도 너희가 회개할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어요. 추해진 이 마음, 이제는 우리가 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변화되어서 그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할례는 마음에 하는 할례예요.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표면적 육신적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겉으로 외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곧은 목이 숙여져서 겸손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더러워진 것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가 무슨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2장 11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거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예요. 우리는 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청결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귀의 할례를 받고 입술의 할례를 받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모습을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참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들이 세례받았다고 세례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의 세례를 받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를 받았사오니 그 표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이 나의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주여 저희들이 길을 걸을 때 지치지 아니하도록 동행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시며 세상을 이겨나가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렸습니다. 그 손길을 주여 축복해 주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간증하며 사는 귀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출타 중인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며 참 아름다운 이런 귀한 소식들이 오고 가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속은상인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병의 의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주여 치유의 능력을 발해 주셔서 주여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주님 섬기며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울 수 있는 귀한 기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교우도 주여 축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자매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